자,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마음이 우울한 이유를요, 날씨가 흐리니까 내 마음도 우울해지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또한 외부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연구 결과는요,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쁜 사람들만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양쪽 그룹에 똑같은 사진 두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 장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장례식 장면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슬퍼하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진이 기억에 남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지금 기쁨 중에 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즐겁게 파티를 하는 사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우울하고 슬프고 또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의 장면을 떠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환경과 우울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상황에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별로 그렇게 크게 화낼 일도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화나 그런 분노가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화낼 일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결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옷 입혀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또 내 삶의 어떤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길들이고 내 생각을 수정하고 또 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요, 기술도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 피아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피아노를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훈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이 일그러지고 생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다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생각을요, 훈련해야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육신만 훈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도 훈련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요, 쏟아내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한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미래란 있겠느냐. 이들 가운데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이런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바벨론에서 노예로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우리는 죽어야 되나 보다, 이러한 좌절감, 이런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지금 그들은요, 절망의식, 패배의식, 안 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식에 그 생각들이요,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들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너희는 재앙이지만 나는 평안이고, 또 너희는 여기가 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그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한 희망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는 그 절망적인 생각, 그 어두운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또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의 세계가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내 생각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쏟아내고 받아들이고. 사람의 뇌에는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절망이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희망이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근심 걱정을 앉혀놓잖아요. 그러면요, 평강이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의자에 지금 앉혀 놓았느냐? 그러면 빨리 쏟아버리고 내 생각을 거기에 앉혀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여러분, 매번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또한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자꾸 붙잡게 된다라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어디든 펼쳐보잖아요. 아무리 펼쳐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부정적인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
채찍질 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징계와 채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을 하시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돌이켜서 또한 잘 되고 또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번 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의 생각을 훈련을 하려면요, 오늘 본문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나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구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안착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 그래, 맞아, 아멘.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좀 내죠. 그러고서 결단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꼭 그렇게 나도 살 거야. 그러고서는 돌아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면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또다시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또다시 내 생각이 쑥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러죠. 아이고,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간직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좀 생각을 알려준 다음에 그 생각이 간직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생각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 생각과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생각을 알았을지라도 그 생각을 온전히 너희들이 붙들려고 하면 이게 자꾸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생각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도구는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이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점점점 내 생각을요 자꾸 더 고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부부관계에서도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도 아니죠. 아이고 저 왼수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지? 못 살겠어. 아유 내 팔자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요 평생 자신도 불행하고요 남편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요 안 변하면요 부부관계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르세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가 변해요? 나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익이에요. 남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언젠가부터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왠지 그 자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먼저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계세요?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 늘 기도만을 강조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조지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의 얼굴을 보면 알고,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그의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해 보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요 얼굴이 침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어둠이 가득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환합니다. 늘 미소가 흐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합니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그 문제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를 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확실하게 더 깊이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14절 한 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뒤에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복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무척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이죠. 13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셨던 말씀을 또 지금 하고 계실까요? 왜 하시는 거죠? 같은 말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한 번 더 기억해라, 지금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쫓아보냈던 곳, 너희들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본국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요 하시는데, 이 말씀도 벌써 한 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다 라면서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의 그 확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너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너희가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큐티 지금 생명의 삶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암송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전처럼 아마 잘 외워지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 아세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된 것도 안 잊고 안 잊어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를 갈고 또 이를 갑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계속하거든요. 그때 너 나에게 이랬지? 원수진 건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요? 되풀이해서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꽉 새겨 놓으면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좀 가까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성경을 날마다 계획을 세워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요, 시간 나면 읽을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맨날 없대요.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읽으셔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 같은 거 제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방법 없어요. 되풀이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대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우리가 전화기로요, 여러 가지 앱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 중에는, 어떤 앱 중에는요, 성경 말씀이 하루에 몇 번씩 새로운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팝업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걸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그런 것들을요, 계속적으로 전화기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시고 외우실 수도 있고요. 또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실 때 다른 세상적인 음악 듣지 마시고, 뭐 뽕짝 요즘에 하도 한국이 난리더라고요. 이런 트로트, 그거 듣지 마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말씀 들으심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주라마 바이블을 일부러 말씀드리고 그걸 사용하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라마 바이블이 그래도 대화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라마 바이블 다운로드 받으셔서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잘 정돈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